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열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력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경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온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며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섬길 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그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암몬 사람이 조공을 바치게 하였고 또 매우 강성하여서 애굽의 변방까지 그 이름이 널리 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성벽 그리고 주위의 그러한 성벽을 강화시켰고 또 농업 역시 발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이 얻었던 명성을 우시야 역시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시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았던 스가랴가 죽자 어떻게 됩니까? 우시야는 교만하여졌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역사가 요세푸스는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했을 때가 바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죄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 제사와 관련된 업무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왕인 우시야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만약 요세푸스의 말대로 대속죄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전국 각지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신 덕분에 부국강병해진 것을 자랑하고 대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성전에 분향하러 가는 우시야를 제사장 아사랴와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따라가 우시야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19절에 그 말을 듣지 않은 우시야는 끝내 분향을 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이마에 나병이 들어 왕궁에서 통치하지 못하고 아들 요담을 통해 별궁에서 통치하다가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합니다. 물론 시신도 부정한 나병 환자였기에 여러분 열조들의 그 묘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거대한 군대와 부와 명성과 건축 등 모든 것이 신앙의 결과로서 생긴 축복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는 그 스가랴가 죽자 우시야가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것 그리고 그 이상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아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만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마음과 눈을 높이고 자신을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하는 행동입니다. 결국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여러분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시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고 그 자리를 통해 자신이 주목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때에 나름의 이유와 핑계를 댔을 것입니다. 분명 그는 훌륭한 말씀의 선생인 스가랴가 있었기에 여러분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의롭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쌍방의 소통이 어렵고 독단적인 상태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시야를 보십시오. 제사장 아사랴와 또 죽음을 무릅쓰고 나섰던 80명의 그 제사장을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전과 제사를 더럽힘으로 공동체적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날에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은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의 결속을 떨어뜨리게 하고 관계를 냉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 자신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도 바르게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그 스가랴가 있었을 때에 우시야는 하나님을 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악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였기에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이 기능을 통해 우리 역시 자신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발견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한 지체이며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공동체 중심적으로 덕을 세우며 서로 품위 있게 배려하고 격려하고 합력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공동체성보다 여러분 개인주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교회의 성장과 투자에 관심이 있지 또 개인의 영성에 관심이 있지 공교회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공동체성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란 여러분 다양한 배경과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양한 지체로서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한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관계적인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형제자매를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하나의 그 됨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교회 안에서 누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마음은 넘어짐의 앗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은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겸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자기를 부인하며 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다듬어지고
빚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